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영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삶이 보이는 우리 육신의 모습이 변화가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그 변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는데 그 진리는 뭐냐?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그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뭔가, 왜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게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영에 속한 자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진짜 알고 깨달을 때 영적인 자유가 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서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거기만 매이게 됩니다. 근데 그럴 힘과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 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에 자유를 주셔서 예수님 안에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아 아는 만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의 형상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른 걸 말하면 이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형상을 따라, 이 언어는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되었다. 모양대로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델무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닮은 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모양, 겉모습이 같은 게 아니라 영이 같은 존재예요. 영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영이 같은 것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죽으면 영은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영혼이 지옥에 있느냐 영혼이 천국에 있는 거냐, 이게 나누어질 뿐이에요. 사람의 영혼은요 죽음 이후에 그래서 심판이 있는데 이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히 사망 가운데 지옥에 있느냐, 이 나눔이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다른 걸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게 된 인간의 본성이 선하게 창조되었다,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체험, 사후의 세계를 많은 사람은 이야기하죠. 그게 실제입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지분성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서 혼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후아르라는 단어입니다. 영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람, 숨, 영.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영어로 해석되는 똑같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영과 전도서 3장 21절의 혼과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이 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영입니다. 사람은 영인데 그 영이 다 모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영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은 이 겉모습은,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느끼고 서로 표현하고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 감각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총기가 몰라볼 것이다? 아니에요. 그냥 알아봐. 이렇게 알아보는 것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 정의됐다. 그러나 그 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서 영원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그들은 이 땅에 모든 특권을 주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 그 권세,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다스린다는 말은 통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능력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그의 영을 지배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육신이 영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종이 되어 살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바다와 바람을 다스립니다. 신적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요, 실제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립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요, 실제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타락 이후로 그게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바로 마귀에게 빼앗겼죠. 이 땅의 신은 마귀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온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권세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원래는 아담에게 준 거였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그 권세를 자기가 취한 거죠. 그래서 마귀는 빼앗는 자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빼앗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든지 뭘 해야 되냐? 믿음으로 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요, 사람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마다 천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걸 다 기록합니다.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해도요,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거 다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봉사, 충성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나의 의로 하니까 문제죠. 자신을 위해서 하니까 문제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할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 믿음으로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하고 믿음으로 할 때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헌금을 하든 구제하든 예배하든 다 믿음으로 하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임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 믿음을 한다는 것은요, 내 육신으로 반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영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의 영이 그를 지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듣는 자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덴 눈에 쫓겨나죠.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느라.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영의 상태를 말하지. 주 임재 안에 머물렀던 것에서 쫓겨난 것.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로 오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타락한 우리의 육에 눌립니다. 육에 눌리고 육신의 생각에 눌리고 육신의 오감에 따라 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느끼고 그 감각, 촉각, 청각, 이게 발전되기 이 세상이에요. 먹어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뭔가 느껴야 되고 이 육신을 반응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안목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잖아요. 이 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다. 영적으로 반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반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기 원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 영으로 기도하는 자, 영으로 찬양하는 자, 우리가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아직도 내 감각, 내 감정 여기에 매이게 되면 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눌립니다. 항상 다운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기분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육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42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여기서 옥에서, 히브리에서 여기서 옥이라는 마스게르라는 단어인데 지하 감옥에서, 즉 잠겨있는 곳에서, 갇혀있는 곳에서 우리의 영이 범죄함으로 육신에 갇혀있어요. 육의 소욕에 갇혀있는 거예요. 영이 반응해서 영으로 예배하고 영이 우리 육신의 소욕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이 반응하지 못하고 육이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예수님은 우리 영을 살리러 오신 겁니다. 죽은 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우리는 반응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요, 보이는 걸로 반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알아요? 부교육자에서 갔는데 그분이 얼굴을 보고 영적인 걸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얼굴이 잘생길 수 있고 못날 수 있고 얼굴이 좀 고생해가지고 좀 주름살이 생길 수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꼭 보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그게 참. 그리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그냥 은혜에 충만한 얼굴로 억지로 웃는 거예요. 억지로 막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영을 바라봐야 돼. 영이 기쁘고 영에 충만하게 해야 되죠.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는 그 모습을 보아야 되죠. 그래서 얼굴이 못나고 얼굴이 대머리, 머리도 없는 대머리고 그러면요, 그런 교육자요 어디 세우지도 못해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부교육자 그런 거 보이죠? 세우지도 않아요. 일단 부교육자는 보이지 세우냐? 좀 잘나고 예쁘고 얼굴이 좀 헬섬하고 막 그런 부교육자만 세우지요. 못생긴 못난 부교육자 세우는 목회자가 거의 없다니까요. 그냥 서로 가세요. 면접이요. 그냥 가세요. 그냥 괜히 거기다 사진 붙이는 거 아니에요. 신문하고 다르시네요. 포샵을 많이 했나 봐요. 가세요. 이런다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물을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본다고 그러는데 그의 영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자꾸 예물만 보는.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교회 직원을 뽑거나 교회 부교사를 뽑는데 그렇게 뽑는 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옆사람 인사하면서 예물 보지 맙시다. 진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예물을 보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중심을 봐서 너무 감사해요. 그제인가요? 친구 목사 아버님이 소천에서 갔어요. 나는 모르는데 어릴 때 친구들이 왔어요. 어머, 목사님 되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 키는 아직도 작으시네요. 그때도 작았는데 안 크셨네요. 예모를 보고 예모로 길을 팡 돌려는데 네, 작아서 좋아요.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믿음 안에 교회 와서도 내가 차별 대우받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교회 와서도 이렇게 차별 대우받나? 내가 주님 앞에 와서도 이런 차별 대우받나?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안에 누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오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문턱이요, 사람이 인본이 높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문턱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게 높이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들만의 세상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부르고 있는 게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문턱을 낮추어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여기서 옥이라는 단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에 갇혀 있는 게 옥인 거예요. 우리 육체에 갇혀 있는 내 영혼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우리 육신의 소욕에 갇혀 있는 내 속사람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게 되죠. 내 속사람이 진짜임을 깨닫고 알게 되죠.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어 주의 영과 더불어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믿음생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이 우리 소욕을, 우리의 속사람을 다스릴 때 그 육은 마귀의 지배를 당하기 쉽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육신의 기분, 감정을 통해 항상 역사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요, 항상 마귀의 놀이감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육을 통해 역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해 안색이 변함이 어찌. 일일이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고. 표준 세모형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제가 너의 눈에 도살이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모습은요,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를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이것이 함부로 주인 노릇 못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성령에 의지하면 죄가 우리를 다루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입니다. 다음 창세기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처럼 육신의 감정을 통하여 온수 마귀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가 넘어지게 만듭니다. 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반응할 때 항상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은혜 부으시고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막연하게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게 바로 육으로 반응할 때 시기, 다툼, 분쟁이 다 일어나는 거죠. 육으로 반응할 때 미움이 내 안에 올라와도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진짜임을 알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속사람이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 속사람이 주의 영으로 함께할 때 겉사람을 능히 이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말씀으로 영과 혼과 육을 쫄겨서 이게 영의 영역인지 이게 혼의 영역인지 이게 육신으로 반응하는지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말씀의 예리한 검은 이렇게 분별해서 바르게 보고 판단하게 만드는데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제자 훈련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지식만 전하고 있지 진짜 중요한 진리를 전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여러분이 속한 주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통로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의 소욕을 초복종시키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에 속한 자는 영으로 난 자를 항상 대립합니다. 박해합니다. 영적인 대립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영이 있는 자와 예수님이 영이 없는 자의 대립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싸움이 계속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걸 성경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었죠. 육신의 난 자가 영으로 난 자, 약속의 자녀를 핍박한다.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뗀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에두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지라. 놀렸다고 그러니까 조금 잠깐 놀렸겠지.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차크라는 단어인데 조롱하다, 희롱하다, 비웃다 그런 뜻입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게 놀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요, 누구 연약한 자를 놀리면 안 됩니다. 못 산다고 비웃으면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비웃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 몰라요. 저것들 예수쟁이들, 주일 어디 간다고, 참, 못 살면서 돈이나 벌러 가지, 예배 들어간다고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 봐,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었지 몰라요. 몰랐을 땐 그래요. 몰랐을 때.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새롭게 난 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로부터 난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금도 놀림받습니다.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비웃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겉으로 좋게 이야기해도 그들 영은 비웃습니다. 이게 영적인 실제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보이는 약점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에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둘 사이를 화평으로 자신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겉사람,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옛사람의 모습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특징은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욕심 덩어리가 돼요. 자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죠. 욕심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가지려고 그러죠. 욕심 인터넷 죄를 낳고 죄가지 않은 사망에 이르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아요. 옛사람은요,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자이다. 따라서 나는 겉사람이 아니고 겉사람 안에 있는 진짜 나는 속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옛사람은요, 옛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진짜 옛사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죠. 그러면 속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 속사람을 가진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자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새 영을 우리 안에 부어줬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반응할 수 없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주심을 우리에게 새 영,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서 새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이 그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얼마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새 영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게 아직 어색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절간에 가면요 무서운 그림들이 여기저기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해코지 못하게, 무서워서 해코지 못하게. 공갈 협박 막 모든 걸 하지 않아도 그 그림만 봐도 무서워. 함부로 못해. 두려움의 영으로 역사해. 무당들 두려움의 영으로 역사해.
눈부터 두렵게 막 그냥 마스카라를 붙이고 떡칠할 때 떡칠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힐겨보고 째려보고 막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겁을 주고 무서움의 영. 옛날에 기도원도 그런 기도원들이 많았어요. 무서움의 영. 뭔가 협박해서 갈취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두려움의 마음이 들면 예수를 물리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면 예수를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두려움의 영이 역사한다. 그러면 그건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두려움의 영으로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사는데 두렵게 해서 못 도망가게 아내를 붙잡아 놓고 산다. 그게 결혼 생활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를 신부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는데 무슨 영으로 예수 믿게 할까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 잘못된 영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두려움이 한번 사라진 사람은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어야 믿음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지 생각합니다. 그 미혹입니다. 빨리 그걸 떨쳐버립시오. 안 그러면 계속 그런 목회자 쫓아가고 그런 목회자가 진짜로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영 안에 그런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사랑의 음성 듣고 자유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러죠. 막 불이 임하고 막 심판이 임하고 해결을 예체하면 된다. 안 그렇습니다. 해결 예체하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걸 만지면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도 해결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급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유혹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시키지 않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하죠. 내가 불태워버릴 거예요. 내가 저 어둠을 그냥 불살라버릴 거예요. 내가 영혼들 말 안 듣는 영혼들을 내가 그냥 강제로 예수 믿게 해버릴 거야. 이런 자기 의가 거기에 또 들어가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상처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들이 요구하는데도 어둠들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을 가장한 어둠이 그들 안에 역사해서 상처 아픔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요 다양합니다. 깨끗하게 그냥 순수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감정, 자기 기분들이 들어가서 말씀 위에 자신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인자와 자비의 마음이 없고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맨날 회개만 잊힐 수밖에 없죠. 주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인자와 자비 가운데 지금도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양자영 있습니다. 양자영. 여러분 양자는 누가 양자로 합니까? 이방에 있을 때, 이방에서 내 자녀 삼았을 때. 그 입양할 때는요 대부분 어릴 때 하려고 그래요. 커서 하면 어떻게 돼요? 아빠란 말이 안 나오는데 법적으로는 자녀가 됐는데 커서 하면 아빠가 안 나와. 그 어릴 때 하면 그냥 아빠야 그러면 아빠 그러면서 따라 하는데 좀 나이 먹고 조금 이제 애가 좀 커서 무슨 아빠야? 아 싫어요 그러면서 반항하고 막 따지고 그래요. 왜? 자기가 어디서 온지 아니까. 아빠란 말이 안 나와. 근데 살다가 보면 진짜 사랑으로 대하고 아빠가 진짜 나의 아빠처럼 대해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고 하는 거 보고 이제 커서 어떻게 철들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고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그때라도 그냥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는 자녀가 생기는 거죠. 양자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양자를 삼았는데 아직도 내 혼이, 내 육신이 그걸 반응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게 어색한 사람이 여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법적으로는 이미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나는 아버지를 안 불러진다. 그러면 그러고 기도해야 되죠. 법적으로는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구속하셔가지고 자녀 삼았다고 말씀했는데도 아직 나는 그 자녀된 도리가 없고, 나는 자녀될 자격이 없고,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나는 그런 만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따져도 법적으로 이미 자녀가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그게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가지고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돼요. 어떻게 자녀라 부를 수 있어요? 나 같은 이 죄인이.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리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요, 마귀에 속는 거에 불과해요. 누가 어떤 소리가 들었는데 자녀가 아니라는데요. 너가 어떻게 자녀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네 주제를 봐라. 네 삶을 봐라. 벌써 그런 소리가 또 안 들을 소리만 들어가지고 또 그러네, 진짜 자녀가 아니네, 나는 아닌가 봐야지, 나는 구원받은 자격도 없고. 이게 뭐냐? 이게 육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반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새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합시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입었냐? 지으심을 받음으로. 내가 새 사람을 어떻게 됐느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으심을 받음이라는 단어는 뭐냐? 크티조라는 단어인데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속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와,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생활 겉사람을 자꾸 보니까 넘어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신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느냐? 창조되었다에 쓰여졌어요.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존재예요. 내가 지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을 내가 받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관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창조됐다만이 같은 크리조입니다. 또 에베소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곧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가 우리 안에 새롭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 겉사람을 보고 서로 공격하지 마세요. 네가 집사냐? 네가 송도 맞냐? 네가 말하는 네는 겉사람을 말하는 거야. 네가 말한 네 안에 속사람이 있어.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 생명, 새 사람 되게 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큰일이 한국교회 이걸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큰일이에요.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입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나를 위한 그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행하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고 선포할 때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말할 때마다 내 육신에 속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제부터는 겉사람을 보지 말고 속사람으로 봅시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라보는 것, 새로운 주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속사람이 새롭게 된 걸 아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알긴 알아도 속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우리의 속사람이 어린아이일 때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육을 지배하지 못하고 육신이 우리의 속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은 뭐예요? 다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충만하고 은혜로 말씀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의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데, 분명히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을 가지고 있지만 내 속사람을 방치해 둠으로, 내 속사람이 은혜로 충만하지 아니하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므로 겉사람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어린아이로 두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될 줄 우리는 믿고 주의 은혜를 사모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움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 24절입니다. 함께 앞서 갑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은요, 항상 사망 가운데 우리를 둡니다. 항상 우리 몸은요, 육신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우리 속사람이 원하는 걸 원치 못하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의지할 것은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선포하고 선언하고 예수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서 영에 속한 게 무엇인지 육에 속한 게 무엇인지 혼에 속한 게 무엇인지 말씀이 정확하게 분별해서 우리에게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 생활은 뭐느냐? 우리 속사람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부부가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허물 가지고 말하고 육신의 허물 공격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영으로 서로 세워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요, 부부가 만나 함께 살면서요,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 아픔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살면서 다 나와요. 안 좋은 습관들 다 나와요. 안 배워도 될 말투, 억양 모든 거 다 배워가지고 자라서 안 고쳐져요. 그게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걸 정죄와 판단하면요, 어떻게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사랑으로 이기는 자 누가 되느냐? 내 속사람이 강건할 때만 이길 수 있어요. 내 속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살고 내 속사람이 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겉사람을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믿어 세상 사람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어디 상담 받아가지고 부부가 하나 된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디 부부 뭐 클리닉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몇 주 훈련 받아가지고 뭐 부부가 하나 됐다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영적으로 내가 말씀이 딱 정복돼서 아, 나라는 존재가 여기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보고 주님이 나를 수술해 주시고 주님이 수술대 딱 올려내야죠. 나를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할 때만이 깨닫는 은혜가 임해서 서로의 허점 양점 허물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사랑,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만이 진짜 용서할 수 있고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진짜 품을 수 있고. 육신의 문제가 많으면 뭐예요 그게? 아이도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가는구나, 좀 믿음이 자라기로 해서 기도하게 될 거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 생활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나라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사람 안에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혼과 육, 우리 겉사람까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